할렐루야. 멜번 한인장로교회 성격 통독반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1번째 강의인 사무엘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무엘서는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에도 사무엘의 이름을 따서 셰페르 시무엘이라고 불렀습니다만 70인역이 이를 번역하면서 왕국들이라는 뜻의 바실레이온으로 제목을 정하였고, 원래 한 권이었던 사무엘서를 사무엘상하 두 권으로 분할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첫 번째 왕국들, 그리고 사무엘하를 두 번째 왕국들로 번역하였고요.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열왕기 상하를 각각 세 번째 왕국들, 네 번째 왕국들로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영어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대로 Book of Samuel이라고 번역을 하였고요.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도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사무엘로 알고 있지만 사무엘이 죽은 이후의 기록을 보아서는요, 사무엘과 또한 미상의 저자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서의 기록 목적은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과 도전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인지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시면요,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파트는 사무엘의 어린 시절과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제 언약궤를 빼앗아가고 그 언약궤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8장에서 블레셋의 전쟁을 진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왕이 필요하다, 왕을 세워달라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임명받게 되고요. 사울 왕국의 이 역사들이 이렇게 8장에서 1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15장부터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의 말도 듣지 않고요. 자기 혼자서 제사를 집행하는 등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이제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그 다음 왕인 다윗을 선택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 왕국에 몰락하는 장면들이 이제 15장에서 31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핵심 포인트가 저는 세 가지를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한나의 노래,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의 노래를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어두운 이스라엘과 지도자들에 대해서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한나와 사무엘의 스토리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한나가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이제 아이가 생겼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바치게 됩니다.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죠. 그러면서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노래가 나오게 되는데, 이 한나의 노래에서 주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시적 기법이 바로 역전의 원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수의 특권층, 지배층, 부유한 사람들이 몰락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히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위로 올라가는 승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권력과 부와 신분과 명예의 전복과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이제 한나의 노래에 담겨져 있는 주된 메시지는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왕정제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왕이 다스리는 이 왕정제도는요,
소수의 지배층이 지배하는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상위 포식자라고 해야 하나요? 최상위 지배 계층의 왕, 그리고 왕족이 있게 되고요. 또 소수 귀족들이 있게 되고, 그리고 피라미드 최하층에는 그렇게 지배를 받는 피지배층 계급인 하층민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피라미드 구조는요, 이방 나라들이 사용하던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나라들과 같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하지만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방 나라들과 같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피라미드 구조. 그래서 소수의 지배계층이 밑에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구박하고, 혹은 그들의 가난한 그들의 세금을 막 쥐어짜고, 그러한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에 이러한 조금은 억압받는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자, 슬퍼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비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평화를 이루는 자,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리스도를 위해 모욕당하고 박해받고 비난받는 자, 이런 사람들은요, 메이저 그룹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온유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사기당하기 쉽잖아요. 자비한 사람은요, 사람들이 이용하기 쉬워요. 마음이 깨끗한 자들도 이용당하기 쉬워요. 이러한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성공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이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이리와 양과 표범과 염소와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놀고 함께 살고 눕고 먹는 세상입니다. 암소와 곰이 서로 친구가 되고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세상입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쳐도 괜찮은 세상이고, 젖된 아이가 살모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괜찮은 세상입니다. 모든 것이 평등해지고, 다른 사람을,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못 살게 구는, 그래서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잡아먹히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화평하게 지내는 그러한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나의 노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때에, 지금 이스라엘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은요, 피라미드 지배계층이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피라미드 구조의 세상입니다. 하지만 한나의 노래에서 나타나듯이 그러한 소수의 특권층, 지배층, 부유한 사람들이 몰락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승귀하게 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평등하게 지내는, 이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화평하게 지내는 하나님 나라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한나의 노래가 이 사무엘 상에서 정말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사야 11장 9절에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라고 밝히셨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영적으로 어두운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이었던 엘리는요, 한나가 울면서 기도할 때에 저 여자가 술에 취했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만큼 뭔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는 저 여인을 바라보면서 술에 취한 줄 알고 한나에게 포도주를 끊으라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목회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목회자가 성도가 정말 마음이 아파서 혹은 삶에 문제가 있어서 흐느껴 울면서 하나님께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기도해주지는 못할 망정 술을 끊으라라고 이렇게 권할 만큼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무엘상을 보시면요, 사무엘상 3장에 그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요. 그 사무엘을 부르는 그것도 엘리가 한 번에 캐치를 못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엘리가 자신의 아들들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아들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이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물을 탐하고 또한 여자들과 간음해서 잠자리를 하는 그러한 가증한 일들을 벌이는데 아버지인 제사장인 엘리가 그 아들들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 사무엘에 비해서 그렇게 썩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그 아들들이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렇게 좋은 리더십의 모습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도 결국 타락을 하게 되죠. 사울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울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제사를 집행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릅니다. 제사장이 해야 되는 그 업무를 왕인 사울이 직접 제사를 집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전쟁터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려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전쟁터에서 약탈을 합니다. 그래서 소와 양과 많은 제물들을 이끌고 오는데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으면서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순양보다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습니다 라는 유명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하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요. 또한 나중에 보면 무당을 통해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려고까지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두워져 있고 또한 타락해져 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앞부분 이제 사무엘상 서론 쪽에서 이제 사무엘상 4장, 5장 쪽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가지고 나갔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은 신이 났죠. 상대 국가의 그 신상은 아니지만 그런 신적인 그런 물건을 약탈해서 자기네들 이제 신전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우리 신이 저 나라의 신을 이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 신의 신전으로 거기에 이제 가서 언약궤를 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고요. 또 그렇게 신상을 다시 올려놓으니까 이제 다음 날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곤 신의 사지가 떨어져 있고요. 또한 도시에 악성 종양 전염병이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 신 다곤을 무섭게 내리친다라고 사무엘상 5장 7절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의 이 궤를 우리가 있는 곳에 두면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다른 도시로 옮기는데 또 다른 도시에 가니까 또 악성 종양 전염병이 막 생기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봤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분명히 인정했어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 신 다곤 신을 무섭게 내리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사무엘을 찾아가서 왕을 요구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왕정제도에는 부작용이 있어요. 왕정제도에 이제 이 사람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말해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몇 가지의 빼앗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왕은
너희들의 아들들을 빼앗고 노동력을 빼앗고 딸들을 빼앗고 곡식을 빼앗고 종들을 빼앗고 짐승을 빼앗고 그리고 마침내 너 자신도 이제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자유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왕정제도의 부작용을 그렇게 일러줍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정제도 안에서 왕정제도라는 특별한 이러한 정치 제도를 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그래서 그 왕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왕이 마음대로 군림하거나 다스리거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지도자가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만 있는 특별한 이러한 왕정 제도인데요. 그래서 왕은요, 제사장이나 혹은 선지자의 가르침과 견제를 항상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성경의 탄생 비화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사람은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모세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사무엘이 있습니다. 이 새 시대를 여는 성육신, 이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신약과 또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대를 여실 그리스도의 예표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왕의 삼중의 역할을 담당했던 모세와 마찬가지로 또한 사무엘 또한 이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 사실은 사사였지만요.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의미에서 왕의 역할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 사역에 대한 강한 예표, 강한 사인이 바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반부에 등장하는 다윗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나타냅니다. 일단 다윗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요 또한 예표하게 되는데, 베들레헴의 천한 목동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천한 목수였던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이것은 바로 다윗의 삶이, 다윗의 인생이 예수님의 인생, 생애를 오묘하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사울에게서 겪는 그러한 고난도 예수님의 고난의 그러한 모습과 일맥상통하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사무엘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사무엘상에서는 왕정제도가 출발하게 되고요. 그 왕정제도가 출발하면서 이제 사무엘은 퇴장하게 되고 사울이 등장하게 되지만,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모습들을 보이고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보일 때에 다시 이 사무엘은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이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그 엘리 제사장이요, 항상 그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의자에서 엘리가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듣고 의자 뒤로 넘어져서 죽습니다. 이 의자는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리더십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요, 그 의자에 앉아 있다라고 표현되지 않아요. 사무엘의 역할은요, 그 의자에,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의자에 앉을 사람을 세우는 역할이 바로 사무엘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사울을 세웠고요.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후에 또한 다윗을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정제도가 어떻게 출발하였는지, 하지만 그 왕정제도가 어떠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계셨는지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가셔야 하겠고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그리고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또한 온 우주의 왕이심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통독에 힘써 주시고요. 이제 사무엘서를 통해서 또 재미있는 그런 역사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재미를 가지시고 통독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